오전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먼저 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저나 여러분들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보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상 1000년 왕국 때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신약 시대에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환난 성도들, 그 다음에 또 구약 성도들 일부가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그 다음에 사독의 제사장들이 천년왕국 때 참여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치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 예외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과 관련 지어볼 때 이것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신 후에요. 이미 벌써.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거기 20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던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제외한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이 지상왕국, 그 다음에 또 환난기간, 여기에 모든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큰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을 집행하는 심판이에요.
끝난 것을 집행하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 상급과 위협을 받아요. 환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속에서 상급과 위협을 받아요. 천년왕국 성도들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 거기 쓰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죽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이미 다 부활해서 셋째 날로는 올라간 이후라 이것이에요. 바로 올라간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대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몸이 그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피를 쏟아놓고 영적인 예수님과 몸과 같이 똑같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때는 언제인가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계시하셔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랬어요. 선을 향한 자나 악을 향한 자나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교회 시대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환난 기간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죠. 이 천년 통치왕국 기간에는 철저하게 산상수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에서 악을 향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대. 구약부터 교회 시대, 환난기간, 천년왕국 시대, 모든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석 때 부활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은 멸망시키려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 저주의 심판. 저주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는 달리 백보자 심판 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4번이나 있어요. 4번. 교회 시대의 성도의 부활이 있죠. 공중재림으로 예수님의.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환난이 끝나기 3, 4개월 전에. 그 다음에 곧바로 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천년왕국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천년왕국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저주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이때를 지어가는 모든 생명의 부활이 저주의 부활보다 1000년 내지 3000년을 앞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고 해도 이미 정죄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결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흉보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지닌 성도들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마지막 부활인 둘째 부활, 즉 둘째 사망에 참여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정치인들.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여러 장관들이나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배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정된 사람들을 아주 요즘 시끄러운 사람들이죠. 신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수집사들이래요. 근데 그렇게 악질들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배웠길래 그렇게 악질짓을 할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두려고 거듭났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하여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둘째 부활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일단 전하면 여러분들의 책임은 면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물으세요. 그래서 이 심판사가 올라왔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아니야. 그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네 책임은 없어.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랬어요. 만약에 네가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전해야 할 분들, 반드시 전해야 할 사람들 전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오전에 예배에 참여할 분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잘 구원 상담을 해서 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큰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대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더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이제 6장에 있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복된고 아주 고난이 막강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면 누가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요. 천사들이 심판을 못해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전서 잠깐 봅니다. 자, 고린도서 5장을 보죠. 5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영랑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그 타락한 천사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숫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다는 소리예요. 이 숫자가. 그런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실감을 못해. 왜? 말씀에 젖어서 살질 않으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가요? 이런 정도로다가 살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정말로 혼란의 한가운데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